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칭찬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건 조금 그거 최소한 줄인 거예요. 이거 잘 들려요? 자, 그리고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믿습니까? 네. 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네? 여러분, 부모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믿습니까? 부모가 만들면 여러분 그렇게 만들겠어요? 아주 깎아놓은 알밤같이 얼마나 멋있게 만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솜씨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감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존심 가지면 안 되고 자존감 가지세요.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 비가 안 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지금 누가 참신인지 알지 못하고 바알 참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열불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요?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다 건져내 주셨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지금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그런 거 성경에 보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어요? 아합 정부에서 바알을 하나님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에게 어떻게 배운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기저기 가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잘못 배우면 큰일 납니다.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잘 배우세요. 예.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때 그럽니다. 어느 신이 그럼 참신인지 우리 한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신 여호와로 우리 믿자. 그렇게 했더니 어떡합니까? 좋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50명 바알 선지자들도 좋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럼 너네들 신부터 한번 너네들 신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번 불러와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라. 그랬더니 이 450명이 막 바알이야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바알. 그런데 아침부터 점심까지 아무리 바알 신을 부른다 할지라도 불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어요. 불은 아무나 내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너의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냐? 너희 신 지금 졸고 있냐? 너희 신 지금 뭐하고 있냐? 잠자고 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큰 소리로 바알이여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창으로 칼로 자기를 찔러가면서 피를 내가면서 한다 할지라도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차례예요? 엘리야의 차례가 됐어요. 그럼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엘리야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불을 내리면 살고 불이 안 내리면 죽습니다. 맞아 죽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무엇이 가장 급합니까? 불 내려오는 게 가장 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이 목숨이 지금 여기서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 못해요. 그러니까 나 좀 불 좀 내려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참
우리 인생도 살아가는데 보면은 필요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막 출근해가지고 자가용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전철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버스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출근을 합니다. 왜 출근합니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려면 필요해져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서둘러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가정에서 만약에 아내가 어떻게 급한 일로 병원에 갔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필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 병원 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가 매일 아침마다 다니는 출근 시간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네. 필요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은 전부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는 불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 됐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불이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37절에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 주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목숨이 오고 가는 상황이에요. 불이 내리지 않으면 지금 목숨이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불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해달라. 하나님, 주 여호와만이, 주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달라.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아주 강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물만 태웠습니까? 아니에요. 재물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돌아가는 물도 태웠습니다. 여러분, 돌이 탑니까? 흙이 탑니까? 물이 탑니까? 그렇지. 우리 인간의 생각엔 안 타. 그죠? 그런데도 얼마나 강한 불이 내려왔는지 돌과 흙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기적이 또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강한 불 속에, 불 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옆에 있으면 타버려요. 새까맣게 아마 쑥덩이 돼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꿇어 엎드려가지고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바짝 꿇어 엎드려가 살려달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엘리야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불을 내려달라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이 내릴 것을 믿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마음과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네. 아담이 짐승이 지나갈 때마다 아담이 이름을 다 지었어요. 아담 이름을 다 지었는데 그 짐승의 속성을 모르고는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원숭이 이름을 지어줬어. 근데 원숭이가 저기 절로 갔다가, 야,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냐? 다시 한번 저까지 가볼까? 이러고 저 다른 짐승 뒤에 딱 서 있다가 다시 왔을 때 그 짐승의 속성을 모른다면은 아담이 원숭이가 다시 왔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너 사자해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담은 짐승의 속성을 다 알았습니다. 그 짐승의 속성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정을 주셔가지고
짐승을 이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 그 지금까지 개, 고양이, 개미, 이름, 독수리, 호랑이, 이거 전부 다 아담이 지은 거 맞습니까?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지나가면서 엄마에게 엎혀가지고 비행기가 지나가면 엄마 저거 뭐야? 물으면 엄마는 비행기, 기차가 지나가면 엄마 저거 뭐야? 기차, 자동차가 지나가면 엄마 저거 뭐야? 자동차.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타락했습니다. 타락하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의 생각, 타락한 자기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간음해라 그러면 간음하고, 도둑질해라 그러면 도둑질하고, 살인해라 그러면 살인하고, 예. 그리고 사기쳐라 그러면 사기치고, 거짓말해라 그러면 거짓말하고. 인간의 마음은 자신들도 스스로 조종할 수 없는 아주 최악의 용광로가 되어가지고 그 용광로에서 불을 뿜어먹는 대로 나오는 것이 인간의 타락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면서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아가지고 자식들 잘 되게 공부 가르쳐주고 했는데 이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는 이제 내가 머리 컸다 이거야. 커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무슨 말 하면은 눈 딱, 예? 눈 딱 뜨고 엄마가 해준 거 뭐 있어? 그래 안 그래? 많이 당해봤죠? 안 당해봤어요? 예. 장차 여러분들 당하게 생겼어요. 예수가 있으면 안 당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한 3만 명 되는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아들이 하와이에, 미국 하와이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부부가 유학에 갔는데 그 하와이 구경 갈 겸 아들에게 갔어요. 그 가가지고 그냥 호텔에서 자면서 아들아, 우리 호텔에 왔으니까 좀 만나자. 이래가지고 되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엄마하고 대화를 하다가 엄마가 야, 이 자식아 그럼 되냐? 너가 누구 얘기 좀 했어. 그런데 엄마한테 엄마가 해본 뭐 있냐?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억장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1년에 1억씩 들어갔대요. 학비하고 용돈을 1년에 1억씩 보내주는데, 그러면 그 부모가 아무리 3만 명 되는 목사라 할지라도 월급 얼마 됩니까? 1억씩 보내려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모아가지고 보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엄마가 해준 게 뭐냐 하는 바람에 그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끝이야 이제. 난 너에게 도저히 더 이상 나는 너에게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하지마! 그러고는 문을 닫고 나갔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참 성품이 좋아요. 너무 마음이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대. 자기 아내하고 자식하고 싸움을 하니까. 그러다가 자식이 쫓아나가가지고 너가 이러면 되냐? 이러면서 호텔 커피숍에서 3시간을 얘기했대요. 3시간을 얘기해가지고 파일을 시켰는데 너무 그 파일을 했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타락한 인간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내만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는지 안 입히는지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꾸로 돼야 돼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돼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은혜를 정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에서 말하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자기 필요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불을 내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가르쳐주세요. 이 불을 내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한다 하면서 내 잘난 척하고 나를 드러내기를 하고 얼마나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만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결국 불이 내려와달라고 기도 안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나타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마음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요. 엘리야의 응답은 불이 아니에요. 타락한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이미 구약의 엘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엘리야의 응답은 불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이들에게 병 고쳐주세요. 이들 죽은 자 살리게 해주세요. 이들 없는 것을 오병이의 기적 베풀어 주세요. 죽은 자 살려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모두 다 예수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예수님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겠다는 예수에 대해서 써져 있고, 구약에서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하는 것 모든 것 써져 있습니다. 욥기서도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웠다.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기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일기장이에요. 엘리야가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하겠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일기장은 여러분 만약에 저의 일기장 같으면 누구에 대해 써져 있어요? 임성아에 대해서 써져 있다니까. 그러면 옆에 예를 들어서 애굽 사람들, 이름 못된 사람들, 또 옆에서 괴롭히는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이런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분명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장을 우리도 그렇잖아. 일기장 쓰면은 오늘은 누가 나를 괴롭혔다, 어떻다, 이걸 다 써놓은 거예요. 거기에 제일 중점은 나는 임성아. 마찬가지로 이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은 기적 이적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줄 때도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 나사로야, 너 살아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다 보니까 하나님 저 나사로 살려주세요. 그래야 내가 여기에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사로에게 나와라 명령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무슨 눈에 원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 가지고 어떻게 뭔가가 눈에 보여야 기적이 이것저것 베풀어져야 야 칭찬받다 이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아까 우리 오전에 목사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안다
복음을 전가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아닙니다.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병든 자 고치는 걸 보기 위해서, 귀신 쫓는 걸 보기 위해서, 안전병이 일으키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모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이제는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해야 돼요. 기적 이적 베푸는 거, 이런 것 가지고 그거 보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병 고쳤다고 구원받습니까? 나 병 고쳤으니까 구원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병 고쳤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쫓겨났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복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있을 때 구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뭔가가 기적, 이적 이런 일에만 내가 인생을 쫓아다녀서 이런 데 쫓아다니는 것은 우리는 인생의 기생, 세상의 기생들이에요. 우리는 기적, 이적 경험을 하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언젠가는 자기들이 구하고 원하는 것 주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내 병을 고쳐주지 않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이렇게 내가 어렵게 사느냐? 왜 내가 절망 속에 살아서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적 이적만 따라다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영접하느냐 안 영접하느냐,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들을 보면서, 타락한 이런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 인생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지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피 흘려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그 형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이지, 병 낫고 돈, 물질 많이 주고, 물질 많이 주면 도망가 버린다니까. 물질 많이 주면, 여러분 물질 주면 도망가는 사람 많더라고. 왜? 주일날 또 잘 나오더니 물질 주니까 돈 벌러 가야 된다고 가버려.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이 해준 게 뭐 있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자식이 저러냐? 그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줬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예수님 욕한다니까. 예수님 예수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왜 소용이 없습니까? 잘못 믿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기까지, 죽은 자까지 살려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기적을 베푸는데도 경배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구경꾼 자가 있는 반면에 경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경만 하는 사람은 영원히 구경꾼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도 어떤 자는 경배를 하고, 어떤 자는 너무 덥다. 좀 닦을게요. 이때도 예수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한다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 앞에서, 죽은 자 앞에서, 굶주린 자 앞에서 기적, 이적 베풀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됨을 보여달라고,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니까 병이 고쳐졌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움직이는 기도를 하니까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엘리야가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예수님의 사역을 역할한 것밖에 없습니다. 응답은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진정한 응답은 자신을 위한 기적 같은 사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뭐예요? 돈 주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돈 상관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 그 어이, 하나님 그 나라 그 어이를 구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 그 어이를 구하라. 그 나라 그 어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습니다. 결국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돈도 예수 안에 들어있습니다. 물질도 예수 안에 들어있고, 문제 해결도 예수 안에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들어있다고요. 권력도 권세도 다 예수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안에 뭐가, 여러분 예수님이 커요? 세상이 커요? 예수님이 크죠? 자, 그러면은 세상이 커요? 우리가 커요? 우리가 커. 왜?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큰 거예요. 자, 우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 바라보면서 세상이 계속 세상 것을 원하고 원한다면은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지면 다른 거는 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예수로 가득 채워 있으면은 돈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남편 있으면 잘 재밌게 살고 없어도 그만. 자식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수로 가득 채워 있으면 예수만 만족하면 내 신랑은 예수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되지. 다른 건 덤으로 살아요. 속속이는 자식 때문에 그거 하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는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돈 좀 주세요. 돈 좀! 큰 집 좀 주세요. 큰 집! 사업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잖아요. 높은 지혜 좀 올라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좀 주시고, 좋은 학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다 이방인들의 기도다.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자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이것만 구하는데 결국 우리는 예수만 구하면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돈 주고 병 고쳐주고 기적 이적 베풀어주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예수 만나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그러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고 싶은 건 뭐예요? 오늘 하루만 불이 떨어지고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영원히,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주고 싶어하는 예수를 주고 싶었다고요. 그 예수를 우리는 만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우리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타락한 마음이 시킨 대로 막장 인생을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 믿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당장 필요한 건 뭐예요? 불이 내려오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불이 내려오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엘리야는 불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럼 불이 안 내려왔으니까 불이 내려와라 재물만 태우면 되는데 재물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돌과 흙과 물과 다 태워버렸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다 주기를 원하신다. 요것만 주고 요거는 안 주고 요것만 주고 요것만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 다 이루어주신다고요. 엘리야는 목숨이 오고 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무엇을 원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알게 되라고 그랬더니 불로 다 태워버렸잖아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오늘날도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서 지금 당장 불 내리는 거 지금 당장 우선 내 앞에 내 한치 앞에 짤되는 거 이거만 우리 인생을 보고 달라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주는 것도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주고 싶어한다고요.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못 배우고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무식하고 돈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마음을 알면 예수를 알면 천국이에요. 못 배우면 어때? 가난하면 어때? 지혜롭지 못하면 어때? 예수님이 나 안에 있으면 천국이에요. 내가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자는 천국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지옥이에요. 전 100% 지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간절히 원한다.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무엇을 원해요? 예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우리에게 예수를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하는 것이에요.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아는 거 어떤 거예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다 알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 맞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 알아 몰라요? 몰라? 이런 건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거는 나도 박근혜 대통령을 알고 박근혜 대통령도 나를 아는 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는 것은 호세아 2장에 보면요 첫날 밤 부부가 잠자고 나면은 이 사람 내 신랑, 이 사람 내 아내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 이것이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저 박근혜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아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늘 나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면 인생의 가뭄에 목말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 알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하늘에서 마음껏 부어주시고 축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예수. 내가 지금 몇 분 설교 안 했는데도 벌써 예수 이게 통하는 거예요. 복이 예수예요. 물질 복 주는 거 이건 저주라니까. 많이 줘봐요 하나님 떠나버려요. 예수가 있으면은 물질도 다 예수님과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불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주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누리고 살아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은 성도들에게 모든 게 다 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기적 이적을 베푸면 기적 이적만 원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자가 기적과 이적만 원한다면 그 가정은 파산되고 그 자신은 파산됩니다. 왜요? 바다를 모르는 자가 성장이 되면 배는 파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자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자가 목사가 돼도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자가 집사가 돼도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자가 중직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망치는 것이에요. 교회도 파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중직자가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집사가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성도가 된다면 그 교회는 승승장구하고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불을 원하면 하나님 불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불만 생각해도 불 주신다니까. 비를 생각하면 비 주신다니까. 돈을 생각하면 돈 주신다니까. 건강을 생각하면 건강 주신다니까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돈 달라 하겠어요? 아직도 돈 좀 주세요. 돈 좀! 우리 자식 좀 잘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만큼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 예수가 채워지는 만큼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불이 내려가 재물품 안 내면 나무와 돌과 흙과 물과 다 부어 주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또 저거 뭐야? 갑자기 물 다 태운다. 이 말은 그냥 돈 주세요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죄를 태우면은 죄가 없어지고 구원받는 것이고 허물을 태우면 허물이 없어지고 이제 자유함을 얻고 바로 평안을 이루어 살고 가난을 태우면 부유하게 될 것이고 이제 병을 태우면 건강하게 될 것이고 문제를 태우면 기적 같은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게 몰랐습니다. 내가 표면적인 이 예수는 알았지만 표면적인 이 성경은 알았지만 이면적인 예수는 몰랐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돈 주세요. 이거 기도할래요? 그래도 병 고쳐주세요. 이거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기도하시겠습니까? 나의 필요한 것 구하는 이방인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주기를 원해요? 예수님 성령. 이제는 이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은 얼기입니다. 나는 밭입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밭이죠? 성경에서 여러분 밭이라 그랬잖아. 믿습니까? 그럼 밭이 예를 들어서 밭에 돌이 있어. 돌과 가시나무가 많이 있어. 그런데 이 농부가 실을 가지고 가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실을 뿌리려 보니까 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시덤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에 야, 너 이렇게 많은 돌을 가지고 많은 가시나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생명 씨를 뿌리겠느냐? 너 내일 다 치워놔라. 내가 다시 집에 갖다 내려올게. 그리고 그 이튿날 갔어요. 밭에 갔는데 다 치워져 있어. 맞습니까? 틀리죠. 밭은 치울 수가 없어요. 누가 치워줍니까? 농부가 치워줘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지, 예수 없이는 나는 아무 없는 집밥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해 주십니다. 40대 중반 남자가 무교꾼인 신앙인이었어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사업장 이 일이 있으면 가고, 사업장에 그리고 사람 만나면 못 가고, 시간이 좀 있으면 가고, 이런 무교꾼 신자였는데 IMF로 통하여서 완전히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빚쟁이 빚이 얼마나 많은지 빚쟁이들이 날마다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아내는 도망가버리고 자식은 집 나가버리고, 이 남자는 너무 빚쟁이에 되게 쪼다니다 보니까 어디 숨었어요. 숨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먹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암병이 됐어요. 암사기야. 암사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구경꾼 신자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구경만 하는 구경꾼 신자였습니다. 내 예수님보다 내 사업이 먼저였고, 예수님보다 내 가족이 먼저였고, 예수님보다 내 건강이 먼저였습니다. 나는 이런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주셨는데 다 태웠다 했죠? 건강만 해준 게 아니라, 몸만 건강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가지고 돈도 엄청나게 더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자식은 돌아오고 아내도 돌아오고, 예수를 구했더니, 예수님 앞에 회개했더니, 예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만이 할 수 있다고, 눈에 보이는 것 구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 구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수를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는 자들, 아픈 자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있으면은 이제는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예수님, 나 만나주세요. 날마다 나 만나주세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알게 되니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은 하지만 내 인생이 안 바뀐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삶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가, 선하신 예수가, 진리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라도 이제는 바로 예수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와 목사가 차이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직분만 다를 뿐입니다. 예. 그럼 하나님 앞에 맡겨줬으면은 이제는 누구든지 그렇다고 이러면 내가 안 되지 또, 그렇잖아요. 그러나 뭐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변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변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 채우고 나의 마음에 나의 필요한 것 채우게 해달라면 내가 변하게 해달래요. 우리 인생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10년 전 다르고 오늘 다르고 30년 전 다르고 오늘 다르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야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필요한 것 채우는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선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기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예? 병동 치러 왔습니까? 귀신 쫓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문제 해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러 왔으면 이제는 예수님 깊이 만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만나는 기도, 예수님 음성 듣는 기도, 예수님 체험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이 동산에 와서 그냥 내려가면 안 돼요. 문제 해결받고, 이번 이 사상 집회 때 문제 해결받는데 예수를 만나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저도 열심히 어디 하나님 일한다고 쫓아다니고 부흥회도 다니고 또 약간 여기저기서 오라 하면은 할렐루야 하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나랑 교제 좀 하자, 나랑 대화 좀 하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너를 리모델링 시켜줄게, 리모델링 시켜줄게.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 되면요 이 안경이 자꾸 내려와요. 그럼 여기가 눌려, 여기가 눌려. 안경 낀 사람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여기가 눌려.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아 콧대가, 제가 옛날에 오토바이가 이거 지나가가 콧대가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콧대가 없어요. 그래서 콧대를 하나님이 콧대를 세우라는 건가 보다, 코 수술을 해라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장로님에게 여보, 나 하나님이 리모델링 해준다는데 나 콧대 좀 세워야 될 것 같다고 제가 그랬더니 강남이 좋은데 알아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이 좋은데 알아보기 전에 한 달 후에, 그리고 한 달 후가 됐는데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암. 근데 저는요 아무 감각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암이라 그러면 죽는 줄 알고 막 전부 다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병원 가봤더니 막 울고 그래. 왜 우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암 걸리면 죽기는 왜 죽어? 예수 잘 믿어. 내가 그랬다니까요. 병원 가가 전도했다니까요. 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최수강 목사님하고 우리 노예에서 몇 명 오셔가지고 기도도 해주면서 뭐라 하냐, 괜찮냐, 괜찮냐, 괜찮아요. 증거가 있어요 우리.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 이상하대. 죽으면 참고, 뭐가 걱정이요? 죽으면 참고. 이 땅에 살면은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도구로 필요하다면 살려주시고, 안 그러면 뭐 가면 가고.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전 예수님 앞에 가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살려줘가 지금 여기 덧서 있잖아. 네. 그런데 제가 양평성도병원에 갔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제가 밥을 해먹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양평성도병원에 가서 한 달을 있었습니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깊은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교회에 대해서, 큰 교회, 큰 목사, 그리고 교회 이런 데서 저도 옛날에는 하나님이 단독교회를 줄이라 해서 제가 지금 있는 그 교회를 팔고 단독교회를 지으려고 교회도 보러 다니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변한 너를, 다시 말하면 나무가 변한 너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땅에는 뭐만 난다고요? 가시덤불과 언덕키만 난다 그랬습니다. 결국 타락된 우리의 땅에는 가시덤불과 언덕키만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덤불과 언덕키의 나무가 변해요. 네. 포도나무, 예수의 나무, 다시 말하면 씨가 바뀌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 여러분 교회 뭐냐고 하면 다 잘 알아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무형교회가 유형교회가 있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유형교회고 눈에 안 보이는 건 무형교회인데요. 눈에 보이는 거는 제가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그래서 너 한 사람을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 예수님이 안에 계신 여러분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는 교회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물질에 관심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명예에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면 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느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 들으니까,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있는 것도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함께하면요, 여러분들 인생은 만사오케이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같은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밖에 없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노래는 잘하잖아요. 찬양은 잘 부르는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죽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한번 꼭 수세보세요. 바로 튕기잖아. 바로 튕겨요.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주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러면 물으면서 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저 상대가 나는 안 그랬는데 상대가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옛날 같으면은 이리 와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너 죽으시냐? 그냥 그랬으니까 너 저 산에 가봤자 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주님한테 물어요. 그럼 주님이 야, 너 그거 못 참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줬는데 너 그것 가지고 못 참냐? 그럼 제가 그 앞에서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저는 계속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죄인된 것을 고백하고 날마다 죄 짓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그거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이제는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하면요, 그 안에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하나님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 아시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이 땅에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